오늘은 사사기서의 마지막인데요. 자기소견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소견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데요. 사실은 이 제목이 좀 변경되어졌어야 됩니다. 자기소견 vs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걸로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4년에 수요 예배 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다음 주가 성탄 예배이고 또 그 다음 주면은 바로 신년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024년 또한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째 대지가 이거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 왕이 없던 시대. 몇 주 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사사기의 루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이것을 우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아파서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주변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어 주시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어느덧 내 자신이 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들을 더 따라가다가 또 그 가운데 그 덫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헤매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께 찾아서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정하여 주신 대로 하지만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에는 이 사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삼손을 마지막으로 총 12명의 사사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학자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나 또 사무엘 선지자들까지 사사로 치기도 하고, 또 성경상에도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을 부를 때도 그 사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12명의 사사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할 누군가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다스릴 누군가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화면 보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사실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와 민족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되어질 때 봐라, 이렇게 누군가가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구원할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분이 너희들에게는 이미 있어 왔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떠올리도록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계속 사사들을 세우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이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었나요? 가서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 갈렙이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정복하며 나아갔지만 사실 그 이후에 여러 지파들이 정복하기를 지지부진했죠. 두렵고 귀찮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여호수아서 19장에는 마지막 남은 이 7지파들이 그 가운데서 땅을 다시 제비 뽑아가지고 분배하며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끝에 또 제비 뽑은 지파가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결국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왕이 없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했는데 어떻게 왕 대신 왕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사실 애굽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백성이 왕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소견 때문입니다. 소견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의견을 갖게 되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견이라는 이 단어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죠. 뭐냐면은 자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따르다 보니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왕 대신 하나님이 진짜 버려지게 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버려진다고 버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고자 하니 그대로 놓아두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울타리가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이 사막의 뜨거움과 또 추위와 정갈과 독충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그 손길이 거둬졌을 때 불뱀들이 그 진영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또 고통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 버려지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잠시 그 손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힘들어지죠. 주변에 악한 세력들이 쳐들어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버리셔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사들을 세우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계속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계속적으로 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서에서는 이 21장 25절을 마지막으로 그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 소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사실 지난주에 사사기 16장에 삼손, 12번째 사사인 삼손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사사기 17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방금 화면에 보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죠.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요. 17장과 18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던 사람과 그 집의 제사장 되었던 한 에브라임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20장, 21장 마지막 3장에서는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한 레위인과 그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 다 왜 성경에 이렇게까지 나와 싶을 정도의 정말 잔혹하기도 하고 너무 끔찍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이야기들의 근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채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대략 이렇습니다. 미가라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덩이를 가지고 자녀에게 주었다 받았다 주었다 받았다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 이 어머니가 그 은을 가지고 한 신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신당에 미가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하여서. 그런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한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땅에 살던 청년이 다른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땅에 이렇게 떠돌다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가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서 그와 얘기를 나눈 가운데 미가가 그 레위인이다 보니까 너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복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복에 어떤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채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줄 거야. 왜? 레위인이 내 집의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덧붙여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파 있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굉장히 작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 작다 보니 자신의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던 이들이 정탐꾼 5명을 보내서 또 땅을 찾아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미가와 또 만나게 되죠. 미가에 들어와서 보니까는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그것을 보고서 또 땅을 정탐하러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자 사람들이 너무나 온순하고 너무나 평온하고 전쟁이라는 건 전혀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 마을이 보인 겁니다. 그러자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 미가라는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집에 있는 그 제사장 내놔. 너 집에 있는 구상 내놔. 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 전쟁에서 우리 땅을 차지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미가라는 집에서 그 제사장도 빼앗고 그 우상도 빼앗고 해서 라이스를 점령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전쟁이나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단이 너무나 쉽게 그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을 단이라 이름 바꾸고 살아가게 되죠. 이미지 하나, 지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위에 제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성서 지도를 보시다 보면은 사실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우편에 나눠져 있는데 이 단이라는 지파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있는 것도 단이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도 단입니다. 왜 단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생각하실 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저 북쪽 땅 라이스라는 지역이 이 사사기서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점령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그래서 저 라이스 하면서 저 단이라고 하면서 저 위쪽에는 괄호치고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성서 지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보시면 알시다시피 단이라는 지파의 저 지도의 크기와 그리고 아래쪽 초록색 단이라는 지파의 오른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그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보시면은 얼마나 작은가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므낫세 위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의 그 지도도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또 19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데 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사람과 첩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쪽 지역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첩이 행음을 하여서 집을 나갑니다. 나가고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여인을 되찾는다고 그 베들레헴으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인을, 자신의 첩을,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장인이 자꾸 만류를 하는 거죠. 더 머물다 가라, 더 머물다가 하루 이틀 하다 안 되다 보니 이제는 이 아침에 일찍 떠나야 밤이 저물기 전에 자신의 집에 당도하는데 한참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못해 뿌리치고 그 집을 나옵니다. 자신의 첩을 데리고 나와서 북쪽 자신의 에브라임 집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종이 얘기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됐으니 여기 여부스 성읍, 가까운 여부스 성읍에서 머물고 주무시고 가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 여부스는 이 이방 종족의 성읍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 수 없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그 경계를 지나서 베냐민 땅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베냐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민족의 그 성읍에 가서 그 기브아에 가서 머물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좀 더 가서 머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부스가 사실 어디이신지 아십니까? 이 여부스라는 성읍은 물론 비록 유다 땅에 있는 성읍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이곳이 나중에 다윗이 이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무엇으로?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즉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그 땅을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해서 거부하며 좀 더 넘어가서 기브아, 기브온이라는 땅으로 가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사단이 나죠. 그 성읍에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머물렀던 노인의 집을 막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자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맞이했던 노인이 이 첩과 자신의 딸을 내주죠. 그런데 여기서 그 첩이 밤새 그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편이 이 몸뚱아리를 들고 와서 12조각을 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뿌리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억울함과 이 분통함을 전하기 위해서고, 그로 인해서 이 11개의 지파가 다 모여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 멸절하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멸절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남자들에게 아내들을 또 구하는 방법들을 하는데요, 그조차 가관입니다. 또 멀쩡했던 야베스 길라 성읍을 쳐들어가서 여인들을 납치해 갖고 와서 400명을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고요. 그래서도 모자르다 보니 여호와의 명절인 그때에 실로에 모여서 명절을 찬양하고 기뻐하려고 춤추는 여인들을 또 몰래 숨어있다가, 포도밭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납치해가고 가서 자신의 아내로 만들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서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율법에 거스르는가를 진짜 하나씩 따져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판단,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왕이 안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2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맞춰가는 이 사사기서를 보니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현실의 필요에만,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만 그냥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던, 요즘은 그 시대도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그 포스트 모던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계속이라고 봅니다.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던의 뜻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개인의 기준이 중요시되는 사회인 것이죠. 즉,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어쩌면 정말로 신사사기 시대라 불러도 될 만큼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인권이라는 그 허울 안에서 무엇입니까? 이쪽에 인권 갖다 붙이면 이쪽에 권력이 되고 저쪽에 인권을 갖다 붙이면 이쪽에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자 지존자가 없이 모두가 다 옳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이 사상과 이 가치관 가운데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우리 기독교만 교회라고 생각해. 나는 인권보다 신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그 가운데 속하지 않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안심하고 계실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기도하며 말씀 보며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면서 나의 소견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데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이 서로가 만났을 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기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은근히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가운데 나의 소견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소견과 당신의 소견이 부딪히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서서 찬양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찬양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면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만 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왕이라고 불린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왕이 되시려면은 그 왕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파란 글씨들 보십시오.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 자기의 기업, 자기의 소견, 계속 자기. 내 것보다 더 앞서고 더 우선시 되고 더 중요시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친구도 되어주시고 위로자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도움자, 공급자도 되어주시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쩌면 앞서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성탄의 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사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사기서에 나왔던 이 왕이 없던 시대, 어쩌면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나의 가치관, 나의 자아보다도 얼마나 더 최고로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도 과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읽혀지는 그 말씀을 내가 최우선으로 결정을 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결단하면서 우리 가운데 사실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로 내가 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구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은 내 것들을 더 먼저 내가 우선시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연말을 또 새해를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는 정말로 말씀이 무조건 우선시 되리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시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이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이 그 지파들이 보면은 땅이 큰 것들을 봅니다. 왜입니까? 가장 먼저 순종하고 결단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정말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끝까지 억지로 그냥 분배받고 갔던 그 지파들의 땅은 작았던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되셨구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 첫 번째 순종, 최고의 순종으로 드려지는 삶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죠. 포기도 해야 되고 억울해야 되기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또 손해봐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해를 억지로 해야만 되고 또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내가 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섬기며 왕 되신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또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시는 가운데 마음에 또 삶 속에 그 결단이 기록 새겨지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